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헌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남 곡성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5월 12일 날 개봉을 해서 690만 정도가 본 역대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유행어 하나가 탄생됐어요. 그것이 멋이 중헌디라는 거예요. 이 멋이 중헌디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목사인 저로서는 엄청 폐부를 찌르는 비수로 다가왔어요. 이 효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악령이 들어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멋이 중헌디라는 말 한마디에 오늘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썩어 없어질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외지인인 일본인 하나가 곡성이라는 마을에 이사를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가 이사를 옴으로부터 이 곡성이라는 마을에 연쇄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 있을까? 불안과 초조해하며 그 마을에 종구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인 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죽은 사람을 국과수에 보내서 검사를 해봤더니만은 그는 아주 나쁜 독초 같은 이런 것들을 먹고 죽었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진 일본인은 무당이야. 그는 악령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온통 마을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 종부의 딸인 효진이가 악령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과학적인 수사의 말을 믿고 수사를 했던 이 경찰관 종구는 자꾸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고 결국 자기 딸도 악령이 들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서야 이 말에 기가 솔깃해서 이 외진 일본인 집을 급습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온 방에 촛불을 켜놓고 비참한 죽은 사진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거예요. 이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갔던 자기 후배 경찰관이 실내 하나를 들고 이 종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실내화는 자기 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져 있는 실내화예요. 확신이 생긴 이 종구는 그 실내화를 들고 집으로 다름질 쳐 와서요. 엎드려서 공부하고 있던 자기 딸에게 말해. 효진아, 나와 얘기 좀 해. 무엇이요? 너 우리 마을에 이사 온 일본인 알지? 만난 적 있어? 만나서 뭔 얘기했어?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아빠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 들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러자 효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무엇이 중헌디? 그렇게 답을 해요. 아빠가 화가 나서 딸에게 다시 다구쳐요. 정말 너 이럴 겨? 그러니까 이 효진이가 다시 무엇이 중헌냐고. 도대체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중하냐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아빠를 향해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자꾸 개먹고 지랄이. 그러면서 나가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보이는 대로 믿는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서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의 인생을 소개하고 넓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말씀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다 넓고 둔한 왕처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젊었다고 해서 지혜롭고 가난한 장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충성녹교의 모든 건속들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복락을 누리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넓고 둔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를 아시나요? 노인은 말 그대로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 그래요. 늙은 사람, 노인이 되면 완고해져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독하게 되고, 고독은 비참한 종말로 종지부를 찍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어르신이 돼야 돼요. 어르신은 존경을 받는 나이든 사람을 가르칠 때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돼야지 넓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런 노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종말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한 젊은이를 소개하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이 가난이라는 말은 비워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을 다 비워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른 인물이 우리는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는 기억이 나요.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의하면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게 무엇을 기도했나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셨다,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경청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듣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바로 듣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같은 추악한 인생이 아니라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을 얻고 구원받아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시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또 본문이 시작해요. 14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지혜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시켜요. 여러분, 이 본문의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 말은 히브리의 특색적인 문학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상 들어왔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사님, 요셉은 왕이 아닌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요셉을 왕으로 들어왔어요. 구전으로 계속해서 들었던 게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왜요?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말을 입에 넣어놓지를 못하고 폴떡폴떡 내뱉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특히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로 큰 상처를 입었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기회가 찾아오자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17살 나이에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고 거기서 온통 아픔과 고통을 다 겪게 돼요. 그 세월이 13년의 노예의 세월을 살게 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바로는 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실제로는 국무총리였지만 온 애굽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했어요. 경제, 경영, 모든 치리를 요셉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던가? 그 배경이 정말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돼요. 역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렷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릴 그때에 애굽의 16대 왕조의 왕은 바로 아베피라는 왕이 바로였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이 아베피는 놀랍게도 노아의 장자였던 셈족이었어요. 셈의 후손이었어요. 요셉도 셈의 후손이었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셈은 장자였고 함은 차자였어요.
근데 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못하자 아비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함은 늘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함족은 늘 셈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데, 이 셈이 셈족에 후예했던 아베피가 16대 애굽의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같은 셈족인 요셉을 높이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그에게 줬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17대 조가 넘어가고 18대 조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 왕으로 등극한 자가 있었어요. 그는 앙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왕이었어요. 이 앙모세는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 1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돼요. 왜요? 이 앙모세는 셈의 후손이 아니고 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함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이 알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함족의 후예였던 앙모세는 셈족인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악정을 펴게 돼요. 첫째 악정이 어떤 악정인가? 강제 노역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국고성 만들어라. 비동과 람셋을 국고성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역을 시키는, 그러면 힘들어서 죽겠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욱더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두 번째 악정을 피는 것이 산파 이용 정책을 폈어요. 산파들을 다 불러서 너희가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놓으면 입을 막아서 다 질식시켜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양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치자 마지막 3대 악정을 펼쳤던 앙모세는 남아 투강 정책을 폈어요. 히브리인들이 남자를 놓게 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때 한 인물이 건짐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되게 돼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 하나님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로 이어서 모세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4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이 일어나고 아무리 악한 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그러면서 또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로 있었던, 신하로 있었던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이 구속사에 다윗을 등장시킬까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조차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구와 경선을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노해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냐 이러면서
분노하게 되지요. 그로부터 사울에겐 악령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박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런 악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참멸당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빌미가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오늘 주님이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던져주실까? 그 던져주시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의 구원자는 모세였어요. 그 모세는 자기가 유언으로 한 말씀을 남기게 돼요. 그 마지막 유언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반드시 보내는데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구전으로 말씀으로 듣고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6장에 드디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 되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은 비로소 우리의 조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의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집안을 통해 오셨습니까? 다윗을 통해 오신 거예요. 요셉을 들려주고 그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가 마지막 남겼던 유언처럼 말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떤 왕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오직 위로가 될 자는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고 참된 위로자고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믿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을 때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길, 잘 들어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은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부유하면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온 가장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비워져서 그 비워진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돼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주님이 묻습니다. 온전히 깨달아서 가장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었던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우리를 한간에서 면케하시는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의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함에 귀 기울을 쓰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근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너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 물음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고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